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전반기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늘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남은 2024년의 시간을 또 감사로 믿음의 새 출발을 이루시는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한 해의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보리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렇죠? 이 박상호 권사님께서 미리 보리 수확한 걸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가 잘 방식을 해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씨앗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고 또 7월에 또 첫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이제 남은 또 2024년 하반기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길을 이끌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들이 쌓여져서 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여서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걸음, 또 나쁜 감정의 걸음은 우리 인생의 길에 불만족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만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걸음, 기쁨과 감사의 걸음은 우리 인생의 길을 행복의 길로 또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복된 길이 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이 감사로 늘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7월 첫 주일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새 출발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 된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드리고 더 많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셨을 것입니다. 또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도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그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것이 먼저 감사의 시작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시리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신을 모태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신 것이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묘막측하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미스테리오스 또는 원더풀 또는 서프라이징 이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잉태되고 지음받은 그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생물 시간에 예전에 배운 그 지식에 의하면 2억 개의 정자들이 한 개의 난자를 향해서 돌진해서 1등으로 도착한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최소한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서 태어나신 대단한 분들입니다. 요즘 새롭게 연구된 것에 추가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생명이 잉태되는 것에는 정자의 선택이 아니라 난자의 선택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게 된다고 합니다. 2억 개의 정자들이 난자를 향해 돌진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난자를 중심으로 이 원을 그리면서 이 정자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 난자가 이렇게 딱 보고서 그 중에 제일 생명력이 있고 유전자에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정자를 이 원을 둘러싸고 대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 난자의 선택으로 새 생명이 잉태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택된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과 으라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4절에 나오는 말씀 생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뜻은 잊지 않고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보시다, 돌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뜻은 찾아와서 돌보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유로서 충분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돌봐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일어난 모든 일들,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또 답답한 일, 이 모든 일들 마침내 다 합력해서는 결과적으로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이 그 뜻을 직역해 보면 변방노인의 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픈 일에 우리가 너무 연연해서 살지 말라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 이 고사성어에 나오는 이 노인에게는 여러 일들이 연거푸어 일어났습니다. 애지중지 사랑으로 기르던 말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쳤던 말이 짝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어서 여러 말이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타고 다니던 아들이 말에서 낙상해서 또 발에 장애를 입은 장애의 몸이 됐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마을에 있던 그 청년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아들은 발에 장애를 입은 몸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 생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감사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노인은 그때마다 기쁘고 슬픈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이 변해서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너무 슬픈 일을 만나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았고 기쁜 일이 변해서 또 슬픈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며 너무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옹지마의 그 보사성어에 나오는 노인처럼 우리에게는 화로 여겼던 일들이 복이 되고 복으로 여겼던 일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줘서 마침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에게 그저 꿈을 자랑했는데 꿈을 자랑한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8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이 왕의 측근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그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게 됐는데 그 일 때문에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혔던 그 일로 인해서 애굽왕의 떡을 맡은 관리자, 또 술을 맡은 관리자,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더 나아가서 애굽왕의 꿈을 해몽해주게 되어서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 불행한 일을 겪다가 총리 대신이 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7년 대기근 동안 애굽 땅과 애굽 땅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구하게 하시려는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근 속에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자신의 가족 70명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켜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 가족들이 200만의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한 일들이 마침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한 일은 가장 좋은 곳으로 또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한 일들을 마침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감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면 그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늘 한결같이 영원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다 감사였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박하루, 박하니 어린이가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찬양 가사를 한번 들으시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찬양도 잘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예쁘게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우리가 걸어갔던 모든 그런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험난한 그런 세상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과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2024년 절반의 시간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남은 2024년 절반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로 새로운 믿음의 새 출발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